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신명기서에 이제 제가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제가 이때 아니면 참 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6월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되게 이제 우리 구영리 다리를 이제 지나면 이 다리를 지나가지고 우측편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이에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교주가 죽고 나니까, 그것도 옮겨가지고, 안상홍 어머니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뭐 이래가지고 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마다 한 번씩 가면, 여러분 전도한다고, 가고 오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부류가 이 안상홍 하나님의 성,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을 하나님께 영원한 규례를 주셨는데, 왜 현대교회가 지키지 않냐, 요즘 교회가. 그래가지고, 너는 짜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좀 먼저 이제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16장 우리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너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쭉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을 꼽으라면 설날과 추석을 아마 꼽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2대 명절로 손꼽을 만큼 저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절이 우리와 거진 똑같은 시기에 있는 이 6월절,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있는데 그 7.7절이 어떤 날이냐니까 이제 보리밀 이것을 첫 수확할 그때를 기념해서 하는 절기가 7.7절 절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명절이고요. 세 번째 명절은 우리에게는 없는 이 초막절과 같은 초막절, 우리에게는 없는 그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어 전체는 이 세 절기를 다루어요. 이 3대 절기거든요. 3대 절기를 다루는데 그중에 오늘은 이 6월절만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었으면 하는 겁니다. 명절을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뱃돈 아닙니까? 새해가 되면 세뱃돈이 막 생각이 납니다. 지난 이제 한 2, 3주 전에 제 딸이 이제 한동에서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졸업식장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교자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퀴즈를 하나 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졸업을 앞둔 이 아이들에게 교훈 겸 뭔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낸 거예요. 그 퀴즈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한다 라고 하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답니다. 뭘까요?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한다. 사자성어가 있답니다. 보통 이런 거 우리 정밀하게 잘 맞춥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중앙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생각한다 또 설교 안 들으실라. 예? 뭐라고요? 어디에서 큰일했어요? 이거 또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사자성어 계자이체라고 합니다. 졸업을 하는 이제 졸업생들 이제 직장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직장에 가면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계자이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센스 많습니다. 우리 미진 주사님의 센스가 좋습니다. 우리 정미래 주사님 그에 버금가지 않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좀 보겠는데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볼에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력으로 하면 1월을 그 동네에서는 아비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제뉴얼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동네는 그렇게 아비볼 혹은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데요. 그 1월입니다. 정확하게는 1월 14일에 6월절이 이제 그렇게 행해집니다. 6월 성경이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지키는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밤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절기에 대한 설명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처음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6월절에 우리가 뭐 다 읽었지만 이 다 읽은 내용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12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앞으로 좀 넘기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좀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모세, 아론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달입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절기의 시작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이제 유대 절기의 하나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 정도의 이 말씀이 지금 아니라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엄청난 그랜드 오픈과 같은 큰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새로운 개국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첫째 달, 그 시작의 정점에 지금 이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연호를 어떻게 사용하냐니까 이 이후의 연호를 출애굽한 지 첫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이렇게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럴 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 시점의 시작의 첫 달 아비볼에 이 6월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니까 이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가 뭐지? 이걸 이제 제가 뒤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 텐데요. 그 뒤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시작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시죠. 3절에 한번 보면요. 3절을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야 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 6월절에 쓸 그 양을 10일쯤에 1월 10일쯤에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정한 그 양을 언제 잡느냐니까 14일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도살을 14일에 하는 것이에요. 한 마리를 한 10명 정도의 기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이거 이제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수대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 한 10명 정도, 한 마리 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을 잡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다 못 먹으니까 이제 옆에 이웃에게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어린 양을 잡자. 그래서 6월절 고기를 같이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웃과 함께 이게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3절, 4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이 양을 잡을 때에 반드시 안 했습니까? 6월절에 이 양을 먹어야 합니다. 양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꼭 먹어야 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5절, 6절에 한번 보니까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돼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좀 불명확했던 것이 이제 6절, 5절, 6절에 가니까 좀 더 명확해지죠. 예, 그날에 먹을 고기는 양을 하되 만약에 양이 없으면 양이 이제 분기 현상이 나면 그때는 이제 염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14일에까지 10일에 정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에 한번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는 이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냐니까 문설주, 이 기둥, 문에 이게 기둥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이 설주가 있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위에 이 임방에 그렇게 발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지방도 있지만 그 나라는 문설주와 임방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 임방 이런 데 이제 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6월절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8절, 9절도 한번 보시죠. 8절,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때에 먹을 음식 더하여서 말씀하기를 구운 고기, 양고기죠.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먹는데 날 것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육회로 해가지고 먹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아서도 먹지 마라. 수육해가지고 먹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머리, 그리고 뭐 내장, 다리 이것도 이제 다 구워서 먹어라. 순대해가지고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보니까 쭉 보니까 남는 것은 다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는 거 다 불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떤 그 6월절 음식 규례에 따라서 현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 6월절을 지킵니다. 세데르라고 해가지고 6월절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음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음식을 기반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때로는 이제 잼으로 만들었다가 때로는 이게 다른 것으로 이제 만들었다가 그래가지고 곁들여서 이제 6가지 정도를 먹는데요. 그 6가지 중에 독특한 것이 하나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계란을 먹습니다. 그 계란을 먹는 것은 성전이 1차, 2차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성전 1차, 2차 무너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란도 이렇게 곁들여서 6월절에 먹는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지금 먹는 음식까지 6월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니까 먹을 때 어떻게 먹는가 이 먹는 방법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먹는 방식까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금방 떠날 것처럼 하는 행색이에요. 금방 떠날 것처럼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날에 6월절 그날에 그렇게 급하게 나왔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의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까지 어떻게 먹을까? 그 방법까지 주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면 이 6월절은요 굉장히 무게 있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니까 6월절에 핵심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쳤던 거예요. 처음 난 초태생은 다 죽인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날이 6월절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이들에게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심판의 그날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신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심판의 그날이었던 거예요. 13절도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유월절입니다. 유자도 넘을 유자를 쓰고요. 월자도 이제 월담한다 이렇게 할 때 넘는다 그런 의미의 이제 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패스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단어와 오버 이렇게 오버한다, 이렇게 넘는다 그 의미 두 단어를 합성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패스 오버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가 표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럴까요? 피 자체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가 표시가 되어가지고 그 피가 발린 그 표시를 보면 꼭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 집의 장자를 초대성해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피를 보면요, 표가 되어가지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지위가 높건 능력이 많건 적건 그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이건 부자이지 않건 그걸 다 떠나가지고 병이 들었건 들었지 않건, 그건 뭐 제가 많건 제가 적건 그거 다 떠나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다 막론하고 좌우지간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 있으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지나 누가 바를까요? 그 피를 누가 바를까요? 그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 뭐 그럴까? 아이고 뭐 피 바른다고 주의 사자가 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피를 바르지 않겠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그걸 믿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방식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바르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이제 중간쯤에 이제 15절부터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세세한 이제 물 바를 때, 피를 바를 때 뭐 이렇게 무엇으로 바르는지 뭐 그런 말씀, 세세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쭉 넘어가지고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26절은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이제 자녀들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런 말씀이 이제 25,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묻거든.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신 때에 애굽에 있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예식 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이 자녀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이 밤에 우리는 mat자를 먹습니까? 이 mat자는,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은 거칠기도 하고 맛도 없어요. 요즘 우리가 발효된 빵을 다 먹지, 발효되지 않은 빵 먹지 않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먹는 빵을 mat자,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먹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왜 mat자를 먹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그때 쓴나물을 먹거든요. 쓴나물을 왜 먹습니까?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가지고 먹습니까? 이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쓴나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쓴나물을 왜 우리가 하루새에 찍어 먹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질문하기를 왜 우리는 6월절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먹는 것은 우리가 그 6월절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이렇게 6월절 음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6월절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25, 26, 27절 이렇게 답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허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면 이 예식을 지키십니다. 이럴 때에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키는 예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을 첫 번째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6월절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사실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명령 지켰겠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땅에 이르면 지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민수기 9장에 보면요. 이르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해 둘째 해에 아비볼에 14일이 되었을 때 이 6월절을 지켜요. 이걸 왜 지켰을까? 하느님의 말씀은 그 땅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실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저들이 곧장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다음 해에 하게 하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중에 이유가 어찌됐든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다음에 둘째 해에 14일에 이것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민수기의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6월절 절기에 이제 다 가까이 왔는데 그 전날에 13일에 1월 13일에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죽었거나 할아버지가 죽었거나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자의 시체를 보면 7일간 부정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절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예외의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민수기 9장 이렇게 6절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일에 6월절 예식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저들이 이제 이 6월절 예식을 지내느냐 지킵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뒤로 한번 넘겨보시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5장 10절에 나옵니다. 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여호수아서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19절에 보면 이 달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에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월절을 지켰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6월절 예식을 지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이 6월절에 대한 기사들이 잘 안 나옵니다. 사건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쭉 세월이 지나가지고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고 남쪽에 아주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왕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때에 6월절을 지키는 흔적이 나와요. 그 내용이 역대하 30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히스기야 때에, 아, 6월절을 지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이제 6월절 지킨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밑에 있는 증손자, 증손자의 이름이 뭐냐니까 그 유명한 요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아가 할아버지 때에 우상을 그렇게 지극하게 섬겼던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화끈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왕정 시대 때, 분열왕국 시대 때 지켜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시대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서 6장 19, 20절에 보니까 포로 시대에도 6월절 절기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그냥 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때도 지켜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한번 보시면요.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이 성경책을 한번 찾으면 이제 잠도 달아나고 또 집중이 또 새롭게 되고 그렇습니다.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리고 예수님 가족,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도 6월절 절기가 됐을 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에요. 그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찾아 가족들이 나서는 가운데, 그런 사건이 있을 그때가 언제냐니까 6월절 절기 때. 해마다 6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6월절을 지켰고, 예수님도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왜 너희들 이렇게 기성교회에서 왜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냐? 이 영원한 교회를 준 것을 왜 지키지 않냐? 그래서 막 이렇게 따다보다 하는 것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지켰고, 예수님도 지켰는데 왜 우리는 안 지켰지? 왜 안 지킬까요? 지인아? 왜 안 지킬까요? 왜 안 지킬까요? 예수님도 지켰던 6월절을 우리는 왜 안 지킬까요? 여기서 퀴즈 하나를 더 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환기하겠습니다. 퀴즈의 왕. 퀴즈의 왕. 우리 미신 집사가 또 마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라마에 나왔다고 그래요. 드라마에 이제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인 현대어가 있다. 가장 감동을 주는 현대어. 뭘까요? 예? 저렇게 기다려서. 예. 근접을 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돈은 있니? 돈은 있니? 청담동 아줌마가, 김혜숙 씨가. 이제 시골에 간 거예요. 고향집을 한번 찾아간 거예요. 고향집을 찾아가니까 고향의 오빠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청담동 아줌마인데 이 옷을 아주 수수하게 입고 이렇게 다녔던가 봐요. 그래서 이 오빠가 떠나는 이 여동생, 이웃동생을 보면서 했던 말이, 돈은 있니? 여기서 한마디를 더 했답니다. 없으면 말해. 그랬답니다. 생각해보면 꽤나 감동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적인 미사여구를 막 써가지고 어떤 감동의 말을 하기보다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말. 돈은 있니? 없으면 말해. 광고 제 생각입니까? 이제 이 6월절 우리는 이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를 주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지킬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니까 6월절 그날, 6월절 첫날, 6월절 그 밤에, 6월절의 시작이 그 밤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밤에 주님께서 그렇게 잡히시고 그렇게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안 있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유월절 절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내버리라. 왜냐하니까 내가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그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유월절의 진정한 제물 대신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성찬식으로 유월절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훨씬 신세대, 새 세대, 새 시대로 우리 시대에 주님 이후의 신약 시대로 오면서 우리가 성만찬으로 이것을 대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는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유월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이 성만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내 몸이라, 내 피,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몸인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한번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냐니까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62절, 6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 어떤 곳으로 주님께서 계셨냐니까 이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갈 것 같으면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6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된 양식인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음료이기도 하고요. 이게 주님의 살이고요. 이게 주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어야 했던 것처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 주님의 음성, 그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자유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익히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음성이 내게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리지 않는 우리가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까? 점검할 때에 몇 가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가 복음이겠죠?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둘씩 짤째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
그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복음인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복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니까?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것이 시대를 흘러오면서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좀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아버지가 맨 처음에 최초로 원시 언약을 한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내가 10억을 줄게, 아들아. 너 이거 믿어라.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 거야. 이게 원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점점 커가는 것이에요. 혜민이 나이가 되고, 세민이 나이가 되고, 성민이 나이가 되고, 커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아이가 좀 더 구체화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좀 더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통장을 어느 날 보여주는 거예요. 통장 10억 받지? 그래, 10억 줘. 줄 거야. 믿어. 그렇게 구체화시켜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또 좀 지나자 이제는 통장도 보여주겠다. 이제는 이 비번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비번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자 이 아이가 돈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에 이 아이에게 통장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가 이것을 너가 가지고 이것을 잘 유익하게 누리고 살아.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구체화시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원시 언약이에요. 원시 언약.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 지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 두 번째 언약으로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원시 언약을, 그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이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믿으면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걸 첫 번째 점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믿으면 그때부터 누가 오냐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진리의 성령님은 이전에 구약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전혀 다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시는 이 범주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구하시면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경 안에서 인도하실 때 내 상황과 유사한 사건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건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보면 신기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보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그거는 제가 안 했네요.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버지를 보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주님의 마음속에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은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들이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생명으로 서로 묶여져 있는 분들이에요. 진정한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목사와 성도가 생명으로 서로 묶여져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예수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생명체. 그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 생명이 하나인,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생수를 얻기를, 진정한 이 참된 양식을 얻기를 내가 막 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42편 1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그러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갈망하지 않으면 이게 잘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막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 같이 갈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피는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의미를 하기를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시작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정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당신께서 법으로, 즉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쑥 들어올 수 없어요. 말씀으로, 법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때부터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조금씩 경험하게 하는 것을 두 번째 언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 속에 커져가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조금씩 할례를 받아 알아갈 때마다 내 안에서 커져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계속 자라면서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이것저것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늘 해피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